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한 날이죠. 그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는 어떻습니까? 이날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료주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만 감사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만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서만화 교회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기쁘게 당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서만화 지역은 이 도시 전체가 부유한 도시로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경제 분야,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발달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호모의 출생지로서 학문, 특히 과학과 무술이 발달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빛나는 도시, 아시아의 훈장이라는 이 별명을 갖는 것처럼 아주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도시 전체가 부유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서만화 교회 성도들은 매우 극심한 고통과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황제 숭배의 혈안이 된 정부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감옥에도 갇히게 합니다. 심지어는 목베인과 몸이 불로 불태워지는 끔찍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에 그들은 고난을 마다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약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주님, 제가 이 정도 고난과 궁핍을 당했으니까 이제 이 고난을 벗어나서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고난이 이제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결코 고난의 면제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서만화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버텨나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 서만화 교회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신앙을 갖게 했을까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바로 우리는 고난의 증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누구를 따라가는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시골 농부의 집에서 장기간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농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미국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하든 그 농부에게 좀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농부가 그 미국의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닭장에 같이 가보자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닭장에 가보니까 암탉이 앉아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키워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목사님에게 그 암탉을 한번 건드려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암탉을 툭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웬입니까? 그 암탉이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농부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머리에 난 상처를 보세요. 이 족제비라는 놈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이 닭은 혹시라도 족제비가 새끼를 잡아먹을까 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그 스토리는 목사님은 그때 농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내려오시지 않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허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러기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넘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 육체에 채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서만학교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 왕따를 당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한 것이죠. 신앙의 지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선동합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그 유대인의 성도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주 81년부터 96년 사이 로마에서는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황제 숭배에 대해서 열을 올렸던 시대였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가이사 재단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됐습니다. 그 분향하는 자에게만 무엇을 줬습니까? 증명서를 줬어요. 증명서. 만약 로마 시민권자가 이 증명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속국도 어떻습니까? 바로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특히 이 서마나 도시는 어때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만일 황제 숭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불이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강제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인해서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도시의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억압을 가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던 것이죠.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여기서 무엇이 납니까? 환난과 궁핍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환난에 해당되는 헬라의 의미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에서 그 밑에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다 부서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 서머나 성도님들은 이 억압으로 인해서 아주 부서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삶자리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궁핍함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때요?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화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들도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시 당국의 서문화 교인들을 고소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시기와 질투된 것이죠. 이런 상황들은 요즘에도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비방합니다. 남을 매도합니다. 자, 유대인의 이러한 강교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9절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들의 회방을 나누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그 모이는 그 자리란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해방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고통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큰 고난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에 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 가운데서 이 10일은 매우 짧은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님이 당할 환난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긴 고난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셈족의 이 언어로서 봤을 때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매우 짧은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한 고난이 길던 짧던 간에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과 충돌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습니까? 자,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데마 어떻습니까? 그도 세상과 타협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어때요?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두고 망신살 뻗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가정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끝까지 복음을 수여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서머나 교회 역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는 나를 위해서 시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나이다.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현세의 복과도 영적인 부유함을 더 우선해서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라? 현세의 복보다도 영적인 복을 더 우선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 목파상은 신학교에서 퇴출당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방해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난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겠다면서 신앙과 빠이빠이 결별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학의 뜻을 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10년 동안 정진했더니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지중해에서 요트도 샀고 노르망디에서 저택도 샀습니다. 파리에 호화 아파트도 구입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쉴 수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탕한 삶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여전히 그의 탁월한 문학성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고 그를 흠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는 어떻습니까?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이죠. 1892년 1월 2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살을 기도했던 것이죠.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상태는 이미 파괴졌고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정신병 등에서 몇 달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홍원에서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불과 43세에 그의 인생은 끝났던 것이죠. 그의 묘비에는 말년에 쉴 수 없이 하던 그의 말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수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수여하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의 인생의 삶은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처절하게 가난한 자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부유한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서만학교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낮아진 자들이었습니다. 9절의 전반부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 서만학 교인들이 추구했던 그 영적 부유함, 그 강한 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보세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죽었다가 다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함 속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그 영적 부유함을 그들이 수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내가 너희가 당했던 비방을 알고 있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자,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나는 말이야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아니,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혼란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서만학 교인들이 당한 환난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 주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결과예요.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이 당한 그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내 증인이 된 그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서만학 교인들이 당했던 궁핍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겪었던 그 궁핍함을 알고 계신가? 아,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고난과 궁핍함을 당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냥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겠어요? 위로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그거 바라본다면 우리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시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단이 최고 수준으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과연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공포.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말이야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거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다?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비록 우리의 몸을 해할지 몰라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비록 욥의 몸에 악창이 나게 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어떻습니까?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지 않으셨죠. 보세요. 소만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던 것입니다. 비록 시시각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위협과 그늘이 다가왔지만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소했던 영적 부여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공품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 부유한 자라. 부유한 자라. 주님은 그들의 부유함을 칭찬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비록 물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소유한 그 영적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영적 부유함을 소유한 자의 간증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부유함에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부유함에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충만함의 부유함 속에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고난 저편에 예비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소망하게 된다. 고난 저편에 예비될 주님께서 주실 상급.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과 상급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시브리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니 곧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그런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믿음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했기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다? 생명의 관. 전에 그 개역 한글에서 무엇이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면류관 바로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는 여러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각 경기에서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선수들에게 어떤 것을 준다? 바로 그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운동선수가 열심히 경기에서 운동해서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그 승리의 면류관을 씁니다. 우리 성도도 어때요?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오직 예수님 의지하면서 고난의 장벽에 돌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신다?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십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에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어떻습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실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렸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이 인생의 첫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사망이다? 육체적인 사망이다. 육체적인 사망.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이 받는 형벌인 것입니다. 그 형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형벌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조져받은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 것이 어떤 것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뭐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몇 번 태어난 것이다? 두 번 태어나.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태어난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받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 단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낙오돼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100% 다 참석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송하며 죽도록 충성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문중경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는 1891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중도로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신랑 얼굴 한 번 못 보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남편으로부터 구박받고 소박받습니다. 이후 20년간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마치 결혼했으나 생가보 신세가 된 것이죠. 무진 시집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하는 중에서 어느 날 우연히 집에 찾아온 전도하는 부인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부흥사 이승복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부탁으로 진꾼이 되기도 하고 우체부 역할도 하고 약사의 역할도 하고 의사 노릇도 하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섬들마다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 59세 되는 해 6.25 전쟁이 막바지에 이랬을 때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아 죽어라. 그러면서 몽둥이로 내리쳤다고 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기도하면서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의 증언처럼 그녀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거룩한 씨암탉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섬은 어떻습니까? 민족의 성지만큼 90% 이상이 복음화된 것이 이 중도섬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총선이었던 이만신 목사, 김중근 목사, 정태기 목사, 신복인 목사,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분을 통해서 영향받고 목회자로서 새롭게 된 것이죠. 자, 한 여인이 죽도록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요. 자, 보세요. 이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할 때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증인 계신 예수님의 뒤에 발자취를 쫓아 따라가십시오. 이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무엇을 우선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적 부여함을 추구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귀한 인생.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바라며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 십자가에 경주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